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이 요나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 애들에게 오늘 아빠 설교 요나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대뜸 하는 말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딱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 하면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살았다는 얘기. 이거 다 알고 있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요나서는요, 여러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안에는 엄청난 너무너무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의 초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 말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다음 주부터 완전 교회도 바뀌고 모임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지죠. 이제 거의 마무리를 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채린이가 아침에 제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예언을 했는데 내년 5월 달에 코로나가 끝난다 그럴 때다 그래요. 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종식될 것 같은 이제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주제들 속에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절에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 이 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디에 가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일반적인 구약의 방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지금 이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해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왜 그러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한 이야기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를 딱 찍어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여러분 이 니느웨 여기로 가서 전해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게 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니느웨가 뭐 특별한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지금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냐면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설교하고 온나 이렇게 명령한 것이 지금 요나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몇몇 나라에게 어떤 예언을 주신 그런 메시지는 있었지만 요나처럼 직접 네가 저 니느웨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보냄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전례가 없는 이 전례 없는 일이 요나에게 닥쳤다라는 이 일부터 지금 요나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이게 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냐? 여러분 아까 그랬지만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큰 성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큰 성읍. 수도였습니다. 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입니다. 자, 아수르가 그러면 어떤 나라냐? 여러분, 당장 아수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8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자,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로 끌려간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재건을 하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돌아왔어요. 이 말은 아수르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말살되어버렸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수르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말살됐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예요, 그러면? 원수지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잡아갔는데, 거기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수나라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니느웨를 포함해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테러 국가. 요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테러 국가, 북한이라든지 저 뭐 중동에 있는 뭐 나라들 테러 국가라고 하잖아요. 막 그 탈레반 뭐 이런 뭐 연결돼 가지고 막 아무 나라에 가서 폭탄 테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테러 국가처럼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살인과 엄청난 잔인한 이런 짓을 하기로 유명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 지금 이 요나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라. 이게 지금 요나가 받은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깡패 같은 나라, 테러하는 나라에 가서 지금 너희들의 멸망이 곧 임박했다. 이걸 전해라는 이 요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일말의 가능성, 어떤 희망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멸망시킬 거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팍 이렇게 멸망을 시켜야 그 피해가 클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곧 멸망한다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회개를 하고 만약에 돌이켜보세요. 아니, 전부 다 멸망시켜도 갈아서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 그 원수 같은 나라인데, 지금 거기 가서 회개해서 내가 곧 너 멸망시킬 거다 이 말은, 회개하려면 지금 빨리 해라 이 말이잖아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그 백성들의 원수 나라를, 이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일까? 이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짧은 1, 2, 3절이지만 3절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이 노란색 글씨가 보이십니다. 이 요나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그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하는, 다시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저 서쪽 끝은 어딜까? 그게 다시스라는 곳이었어요. 자, 동쪽으로 가라는 이 부르심 앞에 서쪽으로 향하는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요나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자, 요나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리고 신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이건 원리에, 이치에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실제로 이 니느웨는요, 그 당시에 큰 도시였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근데 그곳 주민들이 지금 요나가 같다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곧 멸망한다. 이제 이렇게 알려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지배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살았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늘 이렇게 무시합니다. 야, 한국 대단하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출신 이 요나가 지금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곧 멸망한다 하더라. 여러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너 나라나 잘 켜.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이 아수르라는 이 대국이 저 조그만 나라, 나라도 빼앗겼다가 찾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선지자 하나라고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마침 여러분, 그 성경 배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오바댜도 그러고 또 나훔도 그러고 지금 이 요나스도 그러고 이 니느웨에 대한 이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침 몇 해 전에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지금 망한다라고 이 말하기 몇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미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훔,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 책 이름이에요. 성경책. 그 나훔 선지자가 이미 니느웨는 멸망한다.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미 예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도 그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러고 나훔이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를 멸망한다 하더라, 이거 예언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맞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왜?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함부로 다 죽여버렸고 악이 관영하고 저런 나라는 당연히 사라져야 돼. 멸망받아야 돼.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이제 이 민족은 일어나야 되고, 저 원수 같은 나라, 하나님을, 백성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저 악한 공동체, 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합니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말할 것도 없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같아도 일본 망한다 하면 우리 다 박수치지, 박수 안 칠 사람이 있어요? 친일파 빼고.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독도도 자기 거라 그러고 막 저런 짓을 보면, 그리고 독일도 말이죠, 나치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죄악들을 다 사죄하면서 역사 앞에 우리가 사죄합니다. 이게 독일입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우리나라에게 한 그 만행들을 다 숨기기 바쁘고 거짓이라 그러고 다 덮기에 바쁘지, 한국에 대하여 한마디도 미안하다고 사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맞아요? 저는 당연히 일본이 망해 멸망당하는 게 기쁘죠. 이게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우리 민족의 감정만 보면 그렇다 이 말. 이게 정상적인 우리 한국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다시 1절로 2절로 돌아가서 요나가 받은 그 사명이 실제로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이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니네에 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을 줄 알지만, 아니 혹시라도 진짜 자기가 가가지고 누구라도 진짜 만약에 자기 말 듣고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하더라는 말 듣고 누구라도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가기도 싫지만 이 가서 만약에 누군가가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망해야 되는데 이 뭔 일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나라를 하나님 멸망을 안 시키냐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기 사명대로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몇 해 전에 나홈이 예언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럼 그 나홈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언으로 니느웨 멸망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저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나홈 선지자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자 요나는 지금 자신의 그 사명, 그 임무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선하신지 정말 공의로우신지 이 믿을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왜 저보고 저 회개시키러 가란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자주 있습니다. 제 말을 지금 표현이 제가 부족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피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냥 저렇게 죄악이 많고 저렇게 더러운 놈이 그냥 내버려 주시나? 내가 하나님이면 당장 뭔가 팍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평생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우리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마 이런 일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말하지만 결국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결정할까요? 무엇이 최선인가? 여러분 이게 다 누구나 다 가진 마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최선일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죠.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뭐가 최선일까? 이건 누구나 다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가 최선이냐의 이 괄호 속에는 하나님이 아실까? 또 한편에는 내가 알까?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아실까? 두 번째는 내가 알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안다. 이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나하스가 보여주는 중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아실까가 아니라 내가 아는 그것으로 최선의 결정이라고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늘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든지 조금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든지 하면
우리는 늘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에 합당한 어떤 이유나 결과물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안 보이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맞다고 결정해버리는 우리를 얼마나 자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끝난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셨잖아요. 금송아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에게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지금 당장 안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첫 번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 일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뭐냐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한 나무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첫 번째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실제로 그 생명나무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실제로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먹으면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으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먹으면 왜 죽냐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왜 먹으면 죽는지 이유가 전혀 안 나와요. 뭘 잘못한 거예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의 요나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합당하고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먹으면 죽는지. 그러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아담과 하와 저 먹으면 왜 죽는지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결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못 받아들이죠.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 많은 것 중에 왜 이것만 먹으면 안 되는데? 다 먹으라면서. 이게 뭔데, 이게?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진짜 그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을 휘잡고 다닙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합당한 타당도 안 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는 결국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타당한 근거가 없어요. 내 이성에 맞는 이거구나 라는 어떤 답이 없잖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요나는요. 오늘 다시 요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이성으로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요나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흔한 모습이다. 지금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일까요? 지금 요나만 했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응답이나 표적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냐고.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저녁에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 꼬맹이 둘이가 집에서 여기까지 한 40분, 50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 본다고. 근데 왜 왔냐면 이 아이들이 아빠 있는 교회에 오면 제가 항상 어떤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과자를 사주든 아니면 또 게임을 시켜주든 하여튼 이 아이들에게 그 먼 길을 왔잖아요. 걸어서. 토요일 날이라서 그냥 운동 삼아 좀 걸으라고 제가 목적도 있지만 오면 항상 제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둘이서, 꼬맹이 둘이서 왔어요. 너무 더웠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더니, 좀 그나마 막 애들의 땀 냄새가 그냥 막 진동을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나마 한숨 돌렸어요. 그런데, 자, 그 잘 먹고 나서부터 이제 좀 있다가 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심심하다는 거예요. 이 아빠 방에 앉아가지고 심심해 하다가 이제 둘이서 무슨 노래 곡조에 맞춰가지고 심심해 노래를 부르는, 심심하다는 노래인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막 심심해 하는 노래를 막 부르는데도 저는 사실 모른 체 하고 있었어요. 모른 체. 쟤들이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내버려뒀어요. 자, 그래도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서서히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서 왔는데 왜 아빠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에 대하여 보상을 안 해줍니까? 왜 아무런 제스처가 없습니까? 뭘 보상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 아이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애들은 땡깡을 부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앉았잖아요. 아빠가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땡깡을 부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집에 간다. 아빠 필요 없어 하고 집에 간다고 나가버릴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왜 나한테 아무 보상을 안 해줍니까? 하나님 그래도 어떤 제스처가 없잖아요. 땡깡을 부리고, 만약에 교회 안 다닐란다 나가버리고. 이게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민족의 원수인 저 니느웨를 왜 멸망시키지 않고 왜 저를 거기 가서 쪽팔리게 해? 아무도 듣지 않은 그 나라에 가서 왜 나한테 거기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누가 제 말 듣겠습니까? 아니, 그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내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 요나스의 이 결론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요나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해. 이 니느웨의 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나는 감히 죄가 많아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지자의 직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러니까 깨닫지 않는 이상 그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런 악한 민족 우리 민족의 저 원수를 어떻게 회개시키라고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정말 그런 분 맞느냐. 이 의문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의분이 살아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 모습이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이렇게 요나의 손을 잡고 이끌기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요나서를 매주 이제 보게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멱살을 잡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죠. 이런 일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나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고 달아나고 또 달아납니다. 막 미꾸라지처럼 자꾸 하나님이 아닌 방향 자꾸 달아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서가 보여주는 핵심은 아무리 그가 요리조리 도망치고 배 밑창에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나보다 한 걸음 더 앞에 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이 요나보다 한 걸음 더 앞에 계시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아가 죽지도 않고 자기의 의분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막 이리 갔다 저 갔다 하는 이런 부족한 이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날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나 요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은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그 은혜를 누릴 자격도 지금도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나 준비나 우리의 그릇이나 우리의 모습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 이런 것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요나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유도, 어떤 설명도, 어떤 정답도 혹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설명이나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안 좋은 길로 죽는 길로 보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 인간도 그런 부모가 없어요. 말종 빼고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설명이 없어도 뭐가 문제예요. 어떤 정답이 없어도 아무 말씀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이 좋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꾸 그 뭐 음성이나 뭐 표적이나 뭐 기적이나 여기에 얽매지 말고 우리의 삶을 늘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